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에 우리 부민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 마음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그 마음 꼭 가지고 우리 올 한 해도 열심히 부민수요 성경 공부하시고 열심히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을 잘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은 원죄에 대해서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원죄 중요하죠. 죄의 전과의 문제, 죄의 보편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악에 관한 문제, 고통에 관한 문제를 오늘 다룰 건데요. 악과 고통에 관한 문제. 근데 악이나 고통은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 악과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한다면 이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악과 고통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고통은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이 세상에 악이 있고 그리고 왜 인간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고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실 신학자나 또는 교부들이나 또는 철학자들도 또 많은 사실 보통의 사람들도 고통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통이 어디서부터 올까? 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악과 고통으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이 악과 고통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특히 악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흔히 선과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으로 나누게 되고 선과 악이 다 존재한다. 또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선과 악을 대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선악 이혼론을 말하지 않아요. 악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실제입니다. 먼저 악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악이란 뭐냐? 악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창조의 선함을 적대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과 악은 동등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오해하면 압니다. 그러니까 남녀처럼 이렇게 동등한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순간 죄와 더불어 악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책을 쓰고 고민했던 부분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중세 교부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악의 근원을 선의 결핍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악이 뭐냐? 악이란 선의 결핍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악한 의지 또는 탐욕,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악이란 결국 선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의지나 탐욕이나 욕심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악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악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과 악을 동등하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론, 선과 악, 낮과 밤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둠이란 뭐냐? 어둠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태양이 없는 곳,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태양이 비치면 다 환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의 결핍이 뭐냐? 바로 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것이 타락하게 된 것은 죄로 인하여 선이 결핍되고 그 결핍한 자리를 우리는 흔히 악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악은 인간의 원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어디서부터 왔다? 인간의 원죄로부터 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왔고 그 죄에 붙어서 악은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악은 선에 붙어서 기생하는 거야.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선악 개념이 악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흔히 더부살이라고 해요. 기생한다고 그래요. 더부살이. 그러니까 악은 선과 대등한 것이 아니고 선에 기생해서 붙어 사는 존재.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죄는 악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죠.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악이 오고 이 악은 부수적으로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고난이라고 할 때, 악과 고통의 문제라고 할 때 그것은 근본 악에 대한 문제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고통에 대한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우리가 어거스틴이 말한 선의 결핍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셨죠? 그러니까 선과 악은 동등한 게 아니다. 선에 붙어 기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 이거는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사는 인간 사이에 벌어진 거다. 자, 그럼 보통 이제 죄의 종류를 이 악의 종류를 보통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악, 두 번째는 도덕적 악입니다. 여러분, 자연적 악이라는 게 뭡니까? 자연적 악은 질병, 사고, 지진, 화재, 홍수. 질병, 지진, 홍수,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연적인 이런 질병입니다. 코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과 상관없이 생기는 악. 이거 우리가 자연적 악이죠. 근데 사실 이 관점도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보는 지금 이 자연적 악이라 질병, 고난, 시련, 지진, 홍수 이런 것도 실제로 어쩌면 하나님의 큰 자연법칙 속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인간의 보기에 인간은 가치 판단하기.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자연적 악으로 보이는 거죠. 악으로 보입니다. 왜? 나에게 고통을 주니까. 지진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집을 잃고 또 생명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지진은 악인 거죠. 예를 들어 태풍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태풍도 우리 인간이 볼 땐 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적 세계에서 특히 바다의 입장에서 자연적 지구 생태계의 환경 속에서 태풍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태풍이 있어야 바닷물이 섞이고 또 이게 바뀌고 기후도 변화되고 또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풍이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하나의 과정 속인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걸 자연적 악이라고 할 뿐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악은 뭐냐? 두 번째 도덕적 악입니다. 도덕적 악이란 게 뭐냐? 인간의 죄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악을 말합니다. 이 악이 너무 많죠. 세상에서 수많은 살인과 강도와 상해와 이런 것들 우리가 쭉 보면, 사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 인간 사회가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악들의 대부분은 도덕적 악인 거죠. 우리가 볼 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덕적 악을 우리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연적인 악도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할 때 이런 거죠. 왜 하나님 우리가 지진이 나서
내 자녀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자연적으로 생긴 거지만 그것이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실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일 수 있어요.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 개인적인 사고나 사건 속에서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시험 봐서 떨어졌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악일 수 있고 도덕적인 악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악의 종류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이란 뭘까요? 악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낳습니다. 즉 고통은 죄에 대한 형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란 뭐냐? 죄에 대한 형벌로 봅니다. 아프다는 것은 고통의 다른 이름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 제 마음대로 살거나 또는 그런 고통도 없이 교만해져서 살아갈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러나 인간은 고통 때문에 겸손해지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한평생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리고 선하게 살아왔는데 그의 모든 자녀가 죽고 그의 모든 재산을 뺏기고,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몸도 아파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고 가지 말할 때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유한한 존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이고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리고 답을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친구들, 새 친구들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친구들은 자꾸 인과응보 얘기하죠. 욥의 주제는 신정론이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새 친구는 끊임없이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자연적인 악에서나 도덕적인 악에서 또 보면 네가 죄가 있어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밤에 다니다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벌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번개 쳐서 번개 맞았다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께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다. 하늘이 노예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답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욥도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 답은 나중에 욥기 마지막에 가면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고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이 계속 햇빛만 쬐면 사막이 됩니다. 비는 때로는 고통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고통에서 이 세계가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간이 자초한 고난도 많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이제 하나님의 시험과 또 우리가 자초한 시험, 고난과 하나님의 고난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사흘길은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죠. 하나님이 준 시험이지만 본인은 정말 잠 한 잠 못 자는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근데 인간이 자초한 범죄도 있죠.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눈 뽑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초한 고난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삼손은 깨닫겠죠.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고통스러운 거죠.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는 소처럼 그 인생은 너무 비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고난이지만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뭘 해야 돼요? 인간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군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악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선에 붙어 기생하는 거죠. 그냥 더부살이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성역 공부를 쭉 지금 교리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선한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악과 고통에 관한 문제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고통의 문제, 신정론의 문제, 그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면서 우리 많은 성경을 읽으면서 가졌던 의문들,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고 나에 대한 고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부터 좀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때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믿으셔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인류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인류는 배우잖아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인간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근데 깨닫는 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삶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올해도 주님과 열심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과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잘 깨달아 악이 아니라 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